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4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지가 창조될 때 그 하늘과 땅의 내력에 대해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과 또 심판에 대한 내용을 그동안 함께 들었어요. 지난주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심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원 복음에 대해서 집중해서 깊이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전에 태어난 그 구약의 사람들 역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나누었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갖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단톡방에 공유해드린 지난주 말씀 파일을 다시 들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반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4장으로 넘어와서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지난주 복음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 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미처 다 나누지 못해서 간략하게 범죄한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을 볼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왜 쫓아내실까요? 왜 쫓아내실까요? 만약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악한 그 교만과 죄에 치우친 상태로 자기밖에 모르고 폭력적이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런 이기심과 탐욕으로 죄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게 뭐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그런 이기적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폭력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근데 그들이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죠? 바로 그곳이 지옥이에요. 살아있는 지옥이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범죄한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며 그거야말로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쫓아내시는 거죠. 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큰 비참과 아픔이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게 인류가 처한 가장 큰 슬픔이고 비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사람들이 다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그 에덴 동산을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을 두어서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사람은요 낙원을 잃어버려요. 말 그대로 실낙원이죠. 실낙원. 이때 단순히 사람은요 낙원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과 교제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누리던 상태에서 떨어지고 추락한 것을 타락이라 그래요. 근데 그냥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이에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대가는요, 죄의 삭슨 사망인데 이 사망 때문에 전적 타락뿐 아니라 전적 부패도 일어났어요. 사망의 증상을 온 인류가, 아니 온 피조 세계가 함께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 세계 역시 사망에 걸려 있어요. 사망에 걸려서 전적으로 오염되고 부패하게 되었어요. 사망에 죽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콧물 나고 기침 나고 목 아프고 몸살과 오한이 오는 것처럼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다 지금 사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증상으로 그 증상이 늙고 병들고 썩어지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 증상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예 기간일 뿐 결국 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에덴으로 가는 길이 회복되는 거죠? 사람이 신락원 됐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언제 복락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언제 이 에덴으로 가는 길이 회복되죠? 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에덴으로 가는 길을 회복해 주셨어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아담처럼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이때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시험해요.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뒤틀어서 왜곡시켜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세요. 말씀으로 무찌르세요. 마귀인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떠나요. 근데 이때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마귀는 떠나고 뭐가 등장하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마치셨을 때 마귀는 쫓겨나고요. 떠나고요. 천사들이 대신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때 이 천사들이요. 창세기 3장의 에덴으로 가는 길을 지키던 천사들인 그룹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룹.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범죄한 사람은요. 에덴에서 쫓겨나 살다가 아담이 하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에는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형인 가인은 직업이 뭐였죠? 네, 농부였어요. 네, 형 가인은 농부였고요. 동생인 아벨은 직업이 뭐였죠? 네, 양치는 목자, 목동이었어요. 목축업에 종사했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은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럼 가인과 아벨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배웠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배를 통해서 제물을 드려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네, 물론 부모를 통해서였겠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전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복음 계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계시를 기억하고 예전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에덴 동산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렸을 거로 추정이 돼요. 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앞에서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가인과 아벨도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전엔 자유롭게 만났어요. 정말 예배 없이도 자유롭게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었는데 이젠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예배를 통해서밖에 나아갈 수 없구나. 이거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세월이 지나서 형인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농부였으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죠? 네, 아벨의 예배만 받으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이걸 보고 가인이 분해서 아벨을 쳐 죽여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요, 바로 예배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시는데 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 누구의 예배는 왜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하나요?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고 생각하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피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아벨이 드린 양은 희생 자세이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곧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로 드리는 그 어린 양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곡식으로 드리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렇게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네. 신약의 빛에서 보면요, 신약 성경의 빛에서 보면 그것도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은혜롭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어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러한 성경 해석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역사의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에게 친히 나타내서 밝히 보여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가인과 아벨 때까지는요, 희생 제사의 그 말씀이나 계시를 아직 주지 않은 때예요. 언제 주어졌죠? 나중에 모세 때, 레위기, 그때 많이 주어져요. 아주 한참 뒤에 몇백 년이 지나서 그때 주어지는데,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한참 후에 주어지는데, 이때는 피의 제사, 희생 제사에 대한 계명이나 그런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때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추정해서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도 가능한 해석이긴 한데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고 예배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계시해주거나 말씀하지 아직 않은 때예요. 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볼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5가지 제사 제도가 있는데,
구약 성도들은 이 5가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어. 근데 이 예배 5가지 예배 중에 소제가 있어요. 소제. 번제만이 아니라 소제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그 레위기를 만약에 가인과 아벨이 알았다면 지금 아벨은 번제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가인은 지금 소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받으세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역사를 자세히 살피고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그럼 피의 희생제사에 대한 계시는 언제 주어졌죠? 제가 앞에 다 얘기했는데 언제 주어졌죠? 네, 모세 때. 구체적으로는 모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받아 적어라 하고 기록해 주기도 하고 기록하게 하시기도 하고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으로 계시를 주실 때 이 동물에 대한 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4장엔 안 나오고 한참 뒤에 9장에 가서야 나와요.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9장에 가서야 처음 이 피의 희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9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네. 이 9장에 가서 처음 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번제나 희생제사에 대한 규례는요, 한참 뒤에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주신 것은요, 모세 때 명확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에 가득히 자세히 쓰여져 있어요. 아직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은 알았지만요, 아직 이때까지는요, 희생제사에 대한 규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때예요. 나중에 한참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야 주어져요. 그리고 아벨이 이때 양을 치던 목축업에 종사했던 건 역시 식량으로서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그럼 양을 키웠을까요?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 가죽 옷이나 양털이 필요해서 양을 키우던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언제 처음 동물을 먹게 되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은요, 고기 맛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동물을 사람에게 음식으로 주지 않은 때예요. 그럼 언제 처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시죠? 네, 이것도 9장에 나와요. 창세기 9장.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9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가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제 너희들이 동물을 먹어도 된다. 물고기도 먹고 치킨도 먹고 동물을 먹어도 된다. 그때 처음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채소만 먹고 사는 거예요. 불과 채소만 먹었어요. 우리가 방금 본 창세기 9장 말씀 보세요. 창세기 9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왜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뭐가 될 것이다?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 전까지는 동물을 못 먹었어요. 하나님이 안 줬어요. 음식으로 안 줬어요. 이 전에는 풀만 먹고 살았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노아 홍수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산 동물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음식으로 주셨어요. 밥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동물 역시 채소처럼, 이전에 먹던 채소처럼 우리의 음식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누릴 수 있었어요.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근데 지금은 노아 홍수 전이잖아요. 노아 홍수 전에 가인과 아벨 때는요, 동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양고기 이런 거 몰랐어요. 네.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먹던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화목제. 화목제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예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성도들과 함께 그 교제하는 사귐 코이노니아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허락하셨는데, 가인과 아벨은 모세 율법에 나타난 제사법을 당연히 몰랐겠죠. 그리고 화목제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제사인데 이때는 화목제도 없었어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구속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삶의 자리와 그 역사의 가정을 무시한 채 성경을 읽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단이나 사입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게 나중에 신약의 빛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희생제사, 한목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전혀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재물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여기까지. 재물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고기를 더 좋아해서 아니에요. 풀은 싫고 난 고기가 좋아 이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는 소제도 있다 그랬잖아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재물, 그 곡식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세요. 고기만 좋아하시고 고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이 드리는 제사와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든 땅의 소산인 야채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든 그 제물 자체는 문제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구원 역사의 특별 계시로 아직 피의 희생 제사는 나중에 창세기 9장에 가서야 전해져요. 아직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어지지 않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이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해서 가인이 드리는 예배가 무자격한 제사이고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가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어요. 아직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걸까요? 왜 그러셨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죠?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본문을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타나 있는데, 창세기 본문 4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것이 어떤 제물이나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그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예배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찾으시는 것이 예배니라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뭐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자. 내가 너의 예배를 원치 않는다.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이상 질렸다. 토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요, 예배나 제물이 아니라 예배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주일 날만의 삶이 아니라 뭐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나머지 평일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먼저 보시고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예물이나 제사뿐만 아니라 먼저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우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제물에 대해서, 예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세세하게 알려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전체가 그렇고요. 출애굽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와요. 모세오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예배 방법, 하나님이 정말 꼼꼼하고 세세하게, 아니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나 할 정도로 예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일러주세요. 예배드릴 때 옷은 어떻게 입고, 예배드릴 때 어떻게 성막은 어떻게 하고, 양은 어떻게 잡고, 찢는 건 어떻게 씻고, 뭐 어떻게 태우는 건 어떻게 태우고, 물 뿌리는 거 어떻게 뿌리고, 막 그것을 할 때는 어떤 종류의 그 물건을 사용하고 하면서 정말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나 할 정도 정말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예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 방법도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의식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배 의식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불어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뭐죠? 예배자.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영적 예배라면요,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영적 예배이고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죠? 예배는요, 두 가지 차원의 예배가 있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같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는 의식으로의 예배가 있어요. 의식으로의 예배. 그리고 하나는요, 삶의 예배가 있어요. 삶의 예배.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고 받으시는데,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세요. 근데 이 삶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도 중요해요. 이게 뭐죠?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월화수목 금토 주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표현하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바로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예요. 공적 예배. 이 두 예배가 아름답고 조화롭게 통합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가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지금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 포함해서 약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2시간 정도는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가 종교 의식을 행하는 시간,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농축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라고요. 가인이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열심히 1년 동안 져요. 그리고 그 농사에 농축된 결과물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벨 역시 목축업을 해요. 열심히 양을 키워요. 열심히 양을 키우고 목축업을 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일부러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표현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의식, 예배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공적 예배예요. 우리가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모든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우리 심령에 농축되어서 이런 하나님께 대한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찬양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제가 요즘 청소년들하고 그 비전 인터뷰를 갖고 있어서 한 명 정말 그 말씀으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 맞춰도 한 명 한 명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끝나고 들어오는데 너무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그 기쁨과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 때문에 정말 마음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즐거움에 대한 감사의 반응 시간이 바로 찬양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 4곡 정도 4곡 부르고 한 15분, 20분 드리는 그 찬양 시간이지만 그 찬양, 예배 찬양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이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흥얼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또 예배 시간 드리는 5분 이내의 대표기도 있죠. 네, 대표기도 우리 권사님께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대표기도 역시요. 우리 일주일의 삶의 모든 호흡이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하나님 감사했던 거, 하나님 기도 우리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숨 쉬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던 쉬지 않고 기도하던 그 모든 그 기도가 농축되어서 그 짧은 5분 이내 그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대표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 대표 기도 우리 모든 삶의 기도가 농축되어 있어요. 봉헌 시간 역시요. 봉헌 역시 내 생명과 시간과 건강 또 이 물질을 벌 수 있는 재능과 지혜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이 모든 신령한 좋은 것들을 주시고 또 이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봉헌 시간이에요. 11주와 감사 예물로 농축해서 내 삶 전부를 드리는 거죠. 나를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봉헌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때론 길어져서 힘들 때도 있겠지만 네, 1시간 정도 1시간 내의 말씀을 듣는 건 역시 뭐죠? 뭘 얘기하는 거죠?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말씀을 먹어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양식을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이것을 먹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그 시간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시간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짧은 2시간의 예배 고백이요.
이 예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의 일상에서의 삶 모든 것이 농축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게 예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삶 따로, 주일날의 삶 따로 국밥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 따로, 주일날의 삶 따로, 이중인격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일상을 살았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 암흑의 고백으로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통합되지 않고 따로 있으면 위선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6일 동안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그래서 삶에 죄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나밖에 없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도 받지 않고 살다가 그냥 주일날 가면 쓰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역시 내가 남보다 더 잘나고 뛰어난 것을 보이려고 남과 경쟁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건요 잘못되었다는 것. 나는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교회에서도 잘 나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척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나 중심의 진실한 고백이 없이 그냥 아벨보다 잘 보이려고 경쟁하듯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지만 아벨은요 가인과 다르게 월화수목금토 주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일상에서 살 때도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또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고백으로 정말 중심의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셨다. 예배자를 받으신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신약에 가면 신약 성경에 가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장면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가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셨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정확히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굳이 히브리서를 보지 않아도요. 창세기 4장만 봐도요. 가인의 반응과 하나님의 답변을 보고 충분히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가인의 반응을 보세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의 반응을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에 변하니. 네. 하나님은요 가인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못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자 예배자가 아닌 사람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해요. 무슨 말이죠?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감히 내 예배를 안 받아? 내가 예배 드리는데 안 받아? 아벨의 제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가 강화된 거, 자기가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나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이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자기에게 복 주는 분이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 아니 감히 내가 예배 드리는데 안 받아? 이러면서 내가 절대화된 거예요. 자기 예배가 절대적인 거예요. 내 예배를 안 받아? 내 예배를 거절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분한 거예요. 몹시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란 인식이 없어요. 오직 자기만 있어요. 내가 절대화되어서 하나님마저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어떤 이용 도구로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궁금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근데 나는 복 안 주고 어쭈 아벨 쟤 나한테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뭘 보죠? 여기서 뭘 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와 타락할 때 모습을 가인에게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할 때처럼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 돼서 그 자리에 앉은 거,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강화되는 건 자기만 있어요. 하나님 감히 내 예배를 안 받아? 이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악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인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정확히 알았던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니 가인,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왜 변해?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쭈, 너가 분하게 여기냐? 안색이 변하냐? 그게 어찌 됨이냐? 그럼 7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정확히 그 영적 상태를 진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의 평소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예배 때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강화돼서 하나님을 얻고 자기만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예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죄를 휘두르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자기밖에 없는 가인의 그 믿음 없는 삶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관련해서 나눌 것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고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더 나눌게요. 네. 그리고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이잖아요. 아벨을 쳐서 죽이고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세요.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세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다 아시죠? 근데 왜 물어보시죠?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다시 떠올릴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물어보시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지금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만 물어보신 게 아니라 가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준 것처럼 지금 가인에게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근데 어리석게도 그 아비의 그 아들이에요. 아니 아빠인 아담보다 더 악해졌어요. 더 악해요.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까지 해요. 아담은 책임 전가를 하지만 지금 가인은요, 그 아들은요, 거짓말까지 해요. 9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뻔히 알면서 자기가 저질러 놓고 죽여놓고 숨겨놓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 상변해요.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말씀하세요.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내게 호소하고 있다. 여기서 호소한다는 단어는요, 부르짖는다는 단어예요. 기도한다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호소라는 단어예요. 지금 뭐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다 아시고 하감하시고 또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고한 피해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의 신학이 나왔어요. 오늘은 다 못할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릴게요. 다시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어.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은즉.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뭐죠? 12절에 보면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직업이 뭐죠? 가인의 직업. 농부잖아요. 농부. 농부가 뭐가 있어야 농사를 짓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농사를 져도 땅으로부터 아무 소득도 못 거둔다는 거예요.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에게서 땅을 빼앗으면 뭐가 남죠? 농부에게서 땅을 빼앗으면 뭐가 남죠? 아무것도 안 남죠. 농부에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무슨 말이죠? 농부인 가인을요, 땅에서 추방한다는 말이에요. 땅으로부터 더 이상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농부에게 이 말은 뭐죠? 네,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농부로서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죠.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농부로서는 정말로 절망과 죽음 같은 큰 고통에 수반되는 저주예요. 땅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러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다가 또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것보다 죄의 형벌이 너무 무겁잖아요. 사람을 죽여놓고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 어떻게 가볍게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아니 제가 한 것보다 너무 형벌이 무겁잖아요 하고 항변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가인이 말해요. 주께서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면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텐데 그러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가인의 이 말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이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밖에 없었는데 아벨은 죽고 가인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안 죽일 거고 엄마 아빠가 그래도 자식인데 지켜줄 건데 그럼 가인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요? 가인은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지금 겁내고 있는데 몹시 겁내고 있잖아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 말은요, 가인의 이 말은요, 가인 당시에 가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할 때만 가능한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여겨요. 가능하다고 믿는데, 저는요, 이 가인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할 때, 아담과 하와 가인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유력한 몇 가지 정황과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다 알려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대표 2개가 있는데 다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고 그냥 하나, 시간 관계상 가장 유력해 보이는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나머지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네, 이것이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고 나서 후에 셋을 낳았을 때, 셋을 낳잖아요. 이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 장 넘겨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요. 이때 아담의 나이가 셋을 낳았을 때 130세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1장에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과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요 130세까지 생육하면서 번성했겠죠. 자식을 많이 낳았겠죠. 근데 다 기록되진 않았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외에도 수많은 자손들이 퍼졌고요. 또 그들끼리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아래서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130년이면요. 몇 세대가 흘렀을 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인류 가운데 급속도로 일어나는 가운데 가인 말고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다 기록되지 않은 걸까요? 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죠? 네, 성경은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족보가 아니에요. 족보책이 아니에요. 물론 족보도 기록되어 있지만, 족보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은요, 모든 족보를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 종종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고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또 누가복음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족보의 내용들이, 이름들이 다 틀려요. 족보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 역사의 메시지를 얘기하실 때 그 말씀과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다 똑같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도 족보책이 있거든요. 이만해요. 이만큼 두꺼워요. 제가 창세기 5장 말씀할 때 족보책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족보책만 해도 이만큼 두꺼운데 제가 저희 이만큼 두꺼운 족보책 중에 그 제 위로 이만큼 있고요. 제 밑으로 이만큼 더 있더라고요. 제가 네. 그만큼 네. 근데 이만큼 저 후에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네, 이만큼 있어요. 우리 족보 안에도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근데 다 성경은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한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 역사와 관련된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에요. 성경은요 단순히 출생 기록부나 족보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구원의 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은 다 기록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 기록하면요 정말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나무를 베어서 종이로 만들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튼 가인은요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당시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겁을 내었어요. 죽음의 공포가 그를 짓누른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 가인에게 이 표를 주시죠?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가인의 표가 가인이 살인한 다음에 범죄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낙인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가인이 받은 표, 이건 사단의 표다. 범죄한 사람에게 찍는 사단의 표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666까지 연결돼요.
막 666이다. 가인의 표는 666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갖고 막 백신 맞으면 안 되고 막 666표 맞으면 바코드 맞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굉장히 많이 떠드는 얘기예요. 기독교 안에도.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네.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다음 주에 좀 더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이 가인의 표를 누가 주셨죠? 사탄이 가인에게 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어요. 그럼 왜 주셨죠? 이 표를 주신 목적이 뭐죠? 네. 말씀 그대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죽임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인은요, 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16절 보니까 어떻게 하죠? 요 앞을 떠나.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떠나요. 요 앞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 동편으로 가서 성을 쌓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내뱉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삶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가인의 표를 주세요. 가인을 보호하고 죽음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그럼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에 6월절 어린 양의 표가 있잖아요. 죽음이 넘어가는, 죽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 물어보세요.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의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세요. 내가 너에게 표를 줘. 다른 사람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하겠다. 가인이 이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보호를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으면 다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16절 보니까 요 앞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내뱉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초청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자의 모습 살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세요. 그때 반응하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이전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요 하나님 없는 그런 자기만의 도성을 쌓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닌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이 2시간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 전체를 받으세요.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아시고 받으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이 2시간만이 아니라 이 시간 드리는 봉헌 예물만이 아니라 재물보다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우리 머물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언제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추천하실 때, 지금 여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이후로도 우리 일상 전부를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인식하시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모두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삶의 열매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